반갑습니다. 일산 충신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이창조 목사입니다. 한 사람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또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가치이고 저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 없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회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저의 목회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그 스토리가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목회 계획은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던 책 제목이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놓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는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목회 계획은 이야기가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스토리 목회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TORY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5년 동안의 이 스토리 목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해에는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우리 몸된 교회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썼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에는 트레이닝 디사이플십이라고 해서 제자 훈련과 양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교회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떻게 새롭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단어, 이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5년마다 반복이 되면서 새롭게 리뉴얼되고 또 새롭게 갱신되어서 5년마다 더 깊은 영적 예배, 또 더 훌륭한 제자 훈련,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 또한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있어서까지 이 다양한 부분들을 5년마다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계획으로 목회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스피리추얼 워십은 말 그대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초석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와 같은 예배자들이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함께 실현해 가는 줄 믿습니다. 트레이닝 디사이플십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트레이닝 디사이플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와 같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이코스 그룹은 저희 일산총신교회에 있는 소그룹을 뜻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다락방 그룹들이 생기 있고 또 활력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오이코스 그룹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그룹 안에 좋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고, 또 그 리더들이 각 다락방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섬길 수 있는 컨텐츠도 잘 제공해 드릴 것이고, 또 다락방마다 소그룹마다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그 소그룹 운영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것이 오이코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교회의 본질입니다. 리칭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지 구원받은 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칭 아웃 미션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지, 또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지에 대한 부분을 이 리칭 아웃 미션에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영앤 올드는 다음 세대를 뜻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또 이 나라의 다음 세대는 청년, 청소년만이 아니고 이미 고령화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시니어들도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와 어떻게 하면 시니어 세대가 함께 다음 세대로서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역이 영앤 올드 미니스트리고요. 단순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전 세대가 함께 서로 오고 가며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또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영앤 올드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큰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젊은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기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역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찾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의 방황과 인생의 고민을 주님께 다 털어놓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장면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바로 이 여인이 회복했던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 살아가는가, 또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거기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이 진정으로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셨죠. 주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을 26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그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26년 한 해 동안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끈질기게 예배를 사모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함께 써갈 수 있는 우리 일산 충신의 모든 교우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부흥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를 찾을 때 정말 손에 꼽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들이 몰리게 되었고, 기독교 복음과 또 전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스토리 목회를 통해서 우리 일산총신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을 그릴 때 집을 지붕부터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를 그리죠. 근데 여러분, 집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집은 기초 반석 공사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부터 그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 교회의 반석이 뭔가,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초 공사 위에 스토리라고 하는 5가지의 기둥을 잘 세워서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지붕을 잘 덮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의 집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목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토리 목회를 열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매년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반드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잘 준비된 교회, 주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